오늘 저는 부활은 의심을 넘어 믿음으로 살아 역사하시는 능력이 됩니다. 라는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기로 합니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부활절을 맞이하여서 부활절에 맞는 설교를 준비하였습니다. 오늘 부활절 설교가 우리 가운데 왜 필요한가 이 부분을 생각해 봤는데요. 오늘날 세상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거의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부활에 대해서 관심 있습니까? 네, 관심 있나요? 부활을 잊어버린 채 바쁘고 분주하게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찬의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의 죽음은 인정하지만 부활은 신화처럼 여기거나 관심조차 두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탄절은 교회 밖에서도요, 사람들에게 매우 유명해요. 성탄절이 되면 사람들이 아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도 생각은 해보지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데이트도 하고 또 겨울에 눈을 맞이하면서 굉장히 성탄절을 즐겁게 맞이합니다. 거리에는 캐롤이 울려 퍼지고요, 많은 사람들이 기쁨의 분위기를 즐깁니다. 그러나 부활절은 다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부활은요,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 때문입니다. 죽은 사람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느냐고 질문 앞에서 그들은 아예 관심을 끊어버립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은요, 교회 안에서도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순절이 되면 많은 성도들이 새벽 기도를 하고요, 금식하며 주님의 고난을 묵상합니다. 여러분, 사순절이 뭔지 아시죠? 부활절 이전에 40일, 4에다가 수는 10이라는 것을 말하는데, 부활절 전에 40일 동안의 기간을 지키는 것을 사순절이라고 합니다. 또한 사순절이 끝날 무렵에 고난주간을 일주일 동안 지키면서요, 특별 새벽 기도하고 더욱 경건한 모습으로 십자가를 깊이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작 부활절이 되면 단지 예배를 한번 딱 드리고요, 그리고 지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또한 오늘날 부활에 대한 여러 가지 잘못된 이해가 존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부활을 단순한 상징이나 영적인 의미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부활에 대한 부분을 생각해 봤는데요. 부활은요, 어디에만 있냐면 기독교에만 있습니다. 어디만 있다고요? 기독교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곳에만 부활이 있어요. 부활은 첫 열매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아무도 부활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불교는요, 석가모니의 부활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요, 윤회로 다시 태어난다라는 것을 주장합니다. 윤회라는 건 뭐냐면요, 이 땅에서 사람이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죽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이 정말 잘 살고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또 좋은 삶을 살았다면 그 사람이 윤회에서요, 왕자로도 태어나고 부자로도 태어나고요, 좋은 위치에서 태어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이 세상에서 살면서 잘못된 삶을 살잖아요. 그러면 동물로도 태어나고 개미로도 태어나고 막 어떤 나쁜 그런 걸로 태어나는 것. 그래서 계속 사람은 윤회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들에겐 부활이 없습니다. 또한 여러분, 이슬람도요, 무하마드는 부활이 없고 승천 전승이 있으나 부활의 역사적 사건은 없습니다. 여러분, 모하메트 알죠? 모하메트가 이슬람에서는 예수님처럼 그들의 메시아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가 이 땅 가운데 태어나가지고요, 황금돔이 있는데, 예루살렘 가면 황금돔이 있는데 그 황금돔을 딛고서 하늘로 승천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부활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통일교 문선명과 신천지 이만희도요, 부활을 육체전 사건이 아닌 영적 상징으로 해석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재림주로 누구를 주장하냐면요, 자신이 재림주라고 주장해요. 여기서 또한 하나가, 우리 지금 옆에 있는 교회가 어떤 교회죠? 하나님의 교회가 있잖아요. 이 하나님의 교회는요, 어떤 주장을 하냐면, 부활의 주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안산홍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안산홍이요 누구로 왔냐면 재림주로 이 땅에 온 거예요. 재림의 주님. 그래서 재림하신 주님이 벌써 이 땅 가운데 왔다. 그래서 안산홍이 자신을 통해서 유월절 새 언약을 성취를 했다라고 얘기하면서 자신을 믿는 자마다 구원받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안산홍은 누구로 자기를 해석하냐면요. 하나님의 아버지로서 자신이 새 언약을 성취를 했다. 구약의 모든 예언을 성취해서 자기가 재림주로 이 땅 가운데 왔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믿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확신하면서 그것을 만든 사람이요. 장길자라는 여성이에요. 장길자는 아직 살아있어요. 그는 안산홍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를 누구의 포지션까지 올려놨냐면요. 하나님의 어머니라는 자리로 올려놨어요. 그래서 자기를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예수님처럼 안산홍, 하나님 아버지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어머니다. 그런 역할을 내가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요. 부활과 상관없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나님의 교회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버지가 있나요? 하나님의 어머니가 있나요? 그를 통해서 구원과 심판을 완성하나요?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실제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으로요. 믿어야 합니다. 어떻게 부활은 사상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 일어난 구원의 사건이며 우리의 믿음의 핵심이 되는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로 합니다. 그래서 저는 부활은 의심을 넘어 믿음으로 살아 역사하시는 능력이다라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는데요. 첫 번째는 부활을 믿지 못하는 시대 속에서 살아계신 주님을 놓치고 있지 않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부활이 신앙의 기독교의 중심에도 불구하고요. 실제 삶에서는 그 중요성이 약화되어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8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님이 부활의 몸으로 입고 이 땅 가운데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 바로 승천하시기 직전까지 제자들이요,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도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의심했어요. 아, 진짜 저분이 부활하신 거 맞아? 아, 저분이 진짜 부활의 주님 맞아? 안 죽은 거 아니야? 아, 저분이 죽지 않고 뼈도 이렇게 꺾이지 않은 거 아니야? 그런 의심을 막 하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성령의 충만을 받기 전에 의심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장 6절을 보면 또한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한 부활을 오해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6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인데요.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찾아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왕이 되시고요. 다윗의 나라를 회복하셔서 유대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 가운데 왕이 되는 나라, 이 땅을 통치하는 나라를 세워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희생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만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어요. 그런데 그들은요,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를 따르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지 못했어요. 십자가와 부활을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만백성이 구원하기를 원했는데 아직까지도 유대인들은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냐면 자기만이 선택받은 민족이다, 선민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선민사상을 통해서 다윗처럼 이방인들을 통치하고 이방인들을 다스리고 자기들도 그 곳에서 한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백성 자녀가 되게 하시고 부활의 몸을 통해서 부활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부활의 몸을 입게 된다. 그래서 우리도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부활의 몸을 입게 되어 천국 백성에서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길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아직까지 몰랐어요. 예수님은 왜 십자가 치셨는지, 부활하셨는지를 아직까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언제 알기 시작했냐면요, 성령이 임하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신 다음에 성령이 마음 가운데 임하셔서 그들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또한 사도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고린도전서 15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없으면, 다시 살아나심이 없으면요, 우리의 믿음도 헛될 뿐만 아니라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이 없으면요, 우리가 믿는 부분은요, 모든 십자가에서 죽었던 사람들하고 동일한 거예요.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사망 권세에서 일어나셔서 부활하심으로, 다시 살아나심으로 그분이 유일한 하나님이 부활하게 하신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부활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아내, 우리 아들, 우리 수민이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면요, 성령을 통해서 부활을 믿기 시작하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정말 있었던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말씀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인이라.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세상 가운데 가장 불쌍한 사람이 돼요. 헛된 것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이 진짜로 사실적인 사건이라면 그것은 꼭 믿어야 되고요. 그것을 꼭 증거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나는 정말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있는가? 아니면 단지 교리만 붙들고 살고 있는지를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부활은 선택적인 믿음이 아니라 반드시 붙들어야 할 신앙의 중심입니다. 이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은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이 부활을 참으로 믿을 때 우리의 삶은 완전하게 달라집니다. 아버지가 부활의 주님을 이렇게 음성을 들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가 어느 때였냐면 아버지가 첫 번째는 고등학교 때고 두 번째는 대학교였는데 대학교에 시아참미 찬양단이라는 찬양팀과 MT를 갈 때였었어요. 한 대학교 시절에 대한 예화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데요. 찬양팀 MT 중에 금요철야를 아버지는 마치고 밤늦게 합류를 하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금요철야 때 전도사로서 드럼을 치고 있었어요. 드럼이 없으면 찬양이 좀 매끄럽게 진행이 안 돼서 찬양팀은 먼저 MT를 가고 아버지는 MT를 따라갔어요. 그 후에 철야가 끝난 다음에 따라갔는데 학교에서 공부하고 철야까지 드리고 따라가려니까 너무나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MT 장소에서 잠깐 잠을 청하려고 누워서 너희들 산상기도를 잘 갔다 와라. 나는 그때 아버지가 임원이었었어요. 너희들은 잘 갔다 오고 나 선배는 거기서 잠깐 쉴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신학과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신학과가 아니라 컴퓨터공학과, 사회복지학과 막 이런 사람들이 되게 많았었는데 그런데 갑자기 잠을 딱 자고 있었어요. 근데 아직도 지금 생생하게 기억해요. 근데 그들이 산에 올라갔는데 어디서 기도를 했냐면요, 무덤 옆에서 기도를 한 거야. 근데 아버지는 그걸 모르고요, 그 옆에서 그냥 숙소에서 누워서 자고 있었는데 갑자기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어디냐면 여기를, 아버지 여기 어깨 있잖아, 이쪽을 딱 때리더니 일어나!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어나!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요, 딱 일어났는데
여기를 딱 맞았는데 머리가 어떻게 됐냐면 완전히 머리가 삐쭉삐쭉 다 서가지고 두려움에 막 쌓이기 시작했어요. 아버지가.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요. 일어나! 딱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가 막 이렇게 쭈삐쭈삐 막 세워졌는데 그때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들이 기도하는데 지금 무덤에서 기도하고 있다. 빨리 네가 가라. 그런데 아빠가 딱 나가려고 하는데요. 이 문이 잠겨 있어. 이 문이 안에서 열 수가 없는 거야. 문이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지금 아직도 생생한 기억에 창문으로 넘어갔어. 너무 두렵고 무서운 마음으로 막 창문으로 막 넘어가가지고요. 막 쫓아갔어. 그들 쫓아갔는데 저 위에서 보니까 그 근처에서 보니까 거기 무덤 옆에서 막 기도를 하고 있는 거야. 근데 아버지가 그때 뭘 봤냐면요. 갑자기 영적인 눈을 하나님이 열어주셔가지고 그들의 머리 위에 검은 물체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걸 봤어요. 어떤 소리가 들리냐면 후배들이 막 기도를 하는데요. 그 기도를 하면서 막 우는 목소리가 들리는 거야. 엉엉 막 우는 소리가 들렸어. 에? 후배들이 막 울었어. 그리고 막 두려움에 휩싸여가지고 막 울고 있는 거야. 막 떨고 있는 거야. 근데 내가 그 모습을 하나님이 영적으로 눈으로 이렇게 보여서 그걸 보여주시게 하시는 거야. 아버지가 이렇게 설교하는데 거짓말하면 되겠어요? 본 거를 얘기를 해야겠죠. 근데 그곳에 가가지고요, 딱 기도하는데 후배들한테 빨리 동그랗게 쓰라고. 그래서 막 쫓아가지고 동그랗게 쓴 다음에 서로가 위에서 뭐 어떤 기도를 따라하라고 그랬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보일 피로 명하노니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그러면서 두 명씩 짝을 잡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너희가 무덤 앞에서 기도할 땐 조심해야 된다. 그러면서 막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승리를 선포하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 예수님은 부활하신 주님입니다. 선포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었어. 갑자기 분위기가요. 기쁨과 웃음의 분위기로 막 바뀌기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그들이 막 은혜 받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부활의 몸으로 두 번째 아버지에게 찾아온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모습을 통해 아버지가 주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예수님은 부활하셨구나. 그것을 조금 환상 가운데였지만 체험적인 믿음이었지만 아버지는 그것을 통해서 확신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활은 의심을 넘어 믿음으로 살아 역사하시는 능력이 된다고 하는데 두 번째 우리 소주제는요.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며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역사적인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역사적인 사실이 아니에요. 진짜로 있었던 일입니까 아닙니까?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데요.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서 우리 7절, 8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에서 8절 말씀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이 시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곱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그것을 사실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4절 말씀에도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대요. 구약의 예언의 말씀대로 예수님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것은 성경이 증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은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게바가 누구냐면 바로 게바에게 보이셨는데 그건 게바는 베드로였어요. 또 12제자에게 보이셨어요. 그런데 그 12제자, 게바를 포함해서 12제자 뿐만 아니라 그 후에 500명의 형제들에게 일시에 보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500명의 형제들에게 이것을 사도 바울이 쓰면서 왜 기록했냐면 12제자뿐만 아니라 500명의 사람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살면서 그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졌지만 그들이 부활을 보았어. 이것은 확실히 본 거야.
만약에 그들이 입을 맞추면서 야 우리 부활을 보았다라고 얘기를 하자. 그렇게 얘기를 할 때요. 사람들은 말이 다 달라요. 부활하신 주님의 형태가 어떤 모습이고 어떤 그런 못자국과 창자국과 이런 부분에 이야기하는 것도 다 다를 거예요. 그런데 500명의 사람들에게 너희가 의심이 되면 바로 그 사람들에 가서 물어봐라. 부활을 확실히 본 사람들이 500명의 사람들이 있다.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그의 형제, 예수님의 형제였던 야곱에게도 보이셨고 만삭되지 않은 사도 바울인 나에게도 예수님이 부활의 몸으로 찾아오셨다. 이것은 확실하다. 그런 마음으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부활은요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 사건은요 굉장히 중요한 선언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은요 시작이면서 보증입니다. 즉 예수님의 부활은 단지 한 사람의 사건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일어날 부활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은요 아직까지 부활한 사람은 누구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부활의 몸을 입은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마호메트도 아니고요, 석가모니도 아니고요, 신천지의 이만희도 아니고요, 통일교의 문선명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교회 안산홍도 아닙니다. 장길자도 아니에요. 그 누구도 부활의 몸을 입은 사람은 없어요. 부활의 몸은 언제 입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 날에 부활하실 때 모든 사람들이 부활의 몸을 입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할 것을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의 육체의 몸을 입고 부활의 몸을 가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51절과 5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 때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믿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예수님에게 말씀을 듣고 제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확인한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겠다.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다. 우리가 죽는 것은 잠자는 것인데 어떨 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나팔 소리가 분명히 나타날 것이다. 붕 붕 온 세상에 울려 퍼질 것인데 순식간에 호련히 다 부활의 몸으로 나팔 소리가 일어날 때 다 부활의 몸으로 변화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될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부활의 몸을 입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썩을 것은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그러면서 우리는요 예수님이 재림이 있은 다음에 부활의 몸을 입고 백보자 심판 때 참여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옥에 가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천국에 가서 영원한 천국에서 부활의 몸을 입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는 그리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모든 사명을 감당하는 부활의 몸으로서 이 땅 가운데 영원토록 저 하늘나라에서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인데요. 부활은 의심을 넘어 믿음으로 살아 역사는 능력이 된다라고 하는데 세 번째는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부활을 믿을 수 있는가? 첫 번째는 우리 부활을 의심한 사람들이 되게 많았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부활의 몸에 대한 것들을 보고 경험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은 예수님에 대한 부활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 세 번째는요. 성령 충만받은 자에게 부활은 능력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충만을 입은 제자들은요.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한 교리가 아니라 성령을 통해 실제적인 능력이 됩니다. 부활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에게는요, 그것이 지식에 불과하지만 성령 충만 받은 사람들에게는요,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5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를 주셨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다는 말씀은 뭐냐면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승리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승리했다. 여러분,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요, 우리가 승리를 얻도록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죄와 죽음을 이기신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 한계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죽음이 두렵습니까?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까? 수민이 그런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엄마는 그런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우리 아들은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죽음이 두려운 것일까요? 아닐까요? 죽음은 두려워요. 모든 사람들은 다 죽음을 두려워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아는 사람은요, 우리도 부활할 것을, 미래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모든 사람들이,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산 자들이 그 다음에 일어나면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맞이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다시 부활할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이긴 자이며 이미 승리자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바울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 부활을 통해서 이제 결론적인 말씀인데요, 여인들과 초대교회 교인들은요,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500여 명 넘는 사람들, 또 그 500여 명 넘는 사람들이 부활의 주님을 보고 부활의 소식을 전했잖아요. 그것이 예루살렘에 퍼졌고요. 그리고 사도행전을 통해서 땅끝까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그 부활의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활의 증인이 된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 히브리서 11장 35절에서 38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찾았나요? 히브리서 11장 35절에서 38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아하는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을 받는 것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서 유리하였느니라. 우리가 11장 35절에서 38절 말씀을 통해서요, 부활의 소식을 듣고 예수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 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 사람들은요, 여자들도 어떤 삶을 살았냐면요,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우리는 이제 죽은 다음에 부활할 것이다. 또 어떤 이들은요,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서 심한 고문을 받았어요. 고문을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구차히 감옥에서 풀려나는 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채찍당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았고요. 결박과 옥에 갇히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우리는 어차피 죽어도 부활할 것이다. 그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담대하게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간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부활의 증인이 된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면요, 우리는 부활의 증인으로서 살아가야 합니다. 담대해야 돼요. 이 땅 가운데 돈이 없어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억울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돈이 없고 우리가 때로는 아플 때도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고통당하고 막 고난해서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부활의 증인으로서 우리가 이런 시련과 고통을 당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간다. 이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의 부활의 주님, 주님의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아갈 것이다 라고 선언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 말씀인데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처럼 성령이 임하시면요 권능을 받고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제자들이요 성령의 충만을 받고 그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에 대한 것을 확실히 믿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성령이 그 안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확실하게 말씀하시고 그것을 설명하시고 깨닫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들 원희도, 우리 아내도, 우리 딸도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충만을 받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그의 삶을 변화시키고 예수님을 부인했던,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도 의심했던 그 제자들이 어떻게 변화됐는지요 목사님이 간략하게 그것을 여기 써놨어요. 베드로는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담대히 선포하다가 결국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서 순교를 당하였습니다. 그리고 야고보는요 칼에 의해 순교하였고 안드레는요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하였습니다. 도마는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창에 찔려 순교를 하였고요. 빌립과 바돌로메 역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의 길을 걸었습니다. 마태는 에디오피아에서, 다데오는 페르시아에서, 시몬은 선교지에서 순교를 하였습니다. 이처럼 요한을 제외한 대부분의 제자들은요 모두 순교하는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부활의 증인, 성령의 충만을 받고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다 11명이 다 순교했습니다. 그런데 한 명은요 사도 요한은 100세가 넘는 나이까지 살았어요. 끝까지 장수하다가 성경 요한계시록을 적고 요한 1, 2, 3서를 적고 요한복음을 적으면서 그는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다, 왜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고 우리가 말세 가운데 살면서 왜 우리가 부활의 증인,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요 성경을 마무리하면서 그는 그의 인생을 마무리했습니다. 우리 결론입니다. 여러분, 부활은 의심을 넘어 믿음으로 살아 역사하는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 부활을 못 믿지 않는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죽은 자들이 일어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활은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500명에게 보이실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고, 지금도 부활하신 주님은 아버지에게도 찾아왔고요, 사도 바울에게도 찾아왔고요, 많은 사람들에게 만나주세요. 예수님의 부활이 의심되는 사람은요, 예수님 부활하신 모습을 예수님이 저에게 나타나 주셔서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럼 여러분들에게 만나주시고 나타나 주실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은요 지금도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적용인데요, 우리 세 가지 첫째 하면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포합니다. 첫째, 부활을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확실한 믿음으로 붙잡읍시다. 둘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현재의 고난을 이겨내며 살아갑시다. 셋째, 성령 충만을 구하며 부활의 능력으로 담대히 살아갑시다. 네, 우리 성금 위해서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하고 축도하면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